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전절이 보여준 메시아 대망과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간만에 길어졌죠. 본문에 보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5장에 가보면 말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명절이 있고 오늘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절기 중에 한 가지가 수전절입니다. 성경 안에서 수전절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없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그걸 보면 이 수전절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절이 겨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수전절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번 미리 보면 수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과 독립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메시아 대망이 이들에게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들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헬라어 원문이 한 2절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에게 또 헬라어 원문 보여드리는 시간 짧게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마카비 혁명은 중간기 시대에 있는 유대 독립운동이죠. 그 주변의 제국들이 참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아수르가 패권을 가졌었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헬라의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난 이후에 나라의 분열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생겨지는 과정이 여기 이제 마카비 혁명이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지도가 이제 오늘 마카비 혁명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애굽은 남쪽의 지역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고 나서 유다를 다스렸던 것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이후에는 북쪽의 시리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또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마카비 혁명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왕조이기도 합니다. 안티고누스가 중간에 이제 한번 일어나서 또 큰 격동을 일으키고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지만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고 결국에는 4지역의 큰 제국으로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셀루쿠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유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3세 안티오쿠스 3세 때에는 유대에 대해서 선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어려워지자 그 정책이 이제 변화되면서 변화된 정책을 이어받았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나중에 에피마네스라 그럽니다. 바보 멍청이 이런 자로 워드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르곤 했죠.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애굽을 이제 정복을 해서 갔는데 결국엔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집트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게 되냐 그러면 유대에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헬라화를 유대가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삼아서 유대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방화하고 성전을 훼손하고 율법서를 태우고 학살하는 여러 가지 악행을 지르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대제사장직을 매매하는 성직 매매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를 못하게 하죠.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아이를 죽여서 부모의 목에 걸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금지했고 율법서를 가지지 못하도록 했고 또 제우스 신의 제단과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이 제의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 헬라화에 대한 대립은 이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하고 그 제날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들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마카비 가문의 혁명이죠. 마타디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반대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마카비, 그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그 마타디아의 뒤를 이어서 이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죠.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이때에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BC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날짜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 때에 그 아들입니다. 요나단 때에 유다에 대한 헬라화를 시리아는 포기하게 됩니다. 셀리쿠스 왕조가 지속적으로 헬라화를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때 가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고위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은 헬라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헬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수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배경에서는 이들이 유대인들은 헬라화를 끝까지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부 갈릴리 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달랐던 거예요. 북부 이스라엘은 이미 빠른 시기에 헬라어를 수용을 하고 헬라화를 수용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내륙의 항구라고 할 만큼 여러 민족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의 헬라화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의 정치적 독립이 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80년간의 정치적 독립을 유일하게 맛본 때, 그러니까 이들이 통일 왕국 지나고 그 남유다죠. 586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정치적 독립의 그 시간이 유일하게 이때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로마가 다시 들어와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독립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수전절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아, 그러니까 마카비가 일어나서 마타디아
마카비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 뒤에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서 다스렸던 그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했던 그 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마카비처럼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늘 하는 일은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병 고쳐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 당신은 비나스같이, 마카비같이, 요한 힐카누스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보면 이게 마카비에서입니다. 제1 마카비에서 4장 36절부터 6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수전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 있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 문들은 타버렸고 성전 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했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욕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은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여기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도 보면 쪼개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쪼개지 아니한 돌. 돌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완벽한 거예요. 쪼개지 않은 것, 있는 그대로가 가장 완벽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쪼개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석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 뜰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제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얹어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 꾸미는 일을 모두 마쳤다. 이들이 더럽혀진 제단을 성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입니다. 148년 기슬레우월 즉 9월 25일, 이때가 BC 164년 12월 25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닫았다.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우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일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그래서 수전절이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율법의 명한 절기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이 그런 해방의 기쁨과 재단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매년 지키기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수전절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겨울에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죠?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사실 구체적으로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6월절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6월절은 봄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굳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수전절은 겨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수전절이 언제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이 수신자들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이 주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겠죠. 큰 환난에 대한 예고를 할 때 성경은 겨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큰 환난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그 날이 겨울이 아니도록 기도해라.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일은 이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피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의 때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겨울은 왜 안 될까요?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는 비가 많이 오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 그 가늘천에 물이 들어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도망갈 수 있는 활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갇혀지는 상황이 생겨지는 겁니다. 도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은 그래서 그런 어떤 환난에 대한 예고를 할 때 표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의 영적 상태죠. 수전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겨울인 겁니다. 춥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듯한 어떤 느낌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의미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라는 것은 어둠에 대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전들이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라.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지만 영적 상태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와서 지속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보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도대체 바라는 건 뭐냐? 이 부분을 볼 때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익숙한 단어로 나가야 됩니다. 추석이라서 영화를 보다가 천문이라는 영화를 끝에 잠시 봤는데 이제 그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세종대왕에 대한 그 이야기도만요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보는 가운데에 옛날에 훈민정음에 관한 이제 드라마도 한번 있었죠. 그걸 보면서 고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널리 전한다라는 것은 가장 두려웠던 게 누구냐 그러면 사대부였죠. 왜냐하면 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자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문자가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권력이 사실은 이게 분배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한글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사실 두려워했죠. 최대한 막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세종대왕을 통해서 또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가 되어진 거죠. 그걸 이렇게 보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헬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쓰여진 원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성도님들도 어플을 통해서 이 헬라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헬라어에 대한 해석 또 문법에 대한 그런 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조금 가지게 되면 원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익숙하게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드리고 어렵지 않게
조금씩 제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한글을 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A, 수, A, 호, 크리스토스, 에이펜, 헤민, 파레시아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 같은 게 있죠. A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의미는 좀 달라요. 앞에 있는 A는 조건절을 만들 때 쓰는 A, if이고 뒤에 A는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그냥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A는 만약, if, 만약이라는 뜻이고 헬라어에서는 만약이라고 할 때 쓰는 if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가 있고 에안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A가 올 때와 뒤에 에안이 올 때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식의 동사가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A라고 하는 건 만약, 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죠.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비동사입니다. 여기서 A 그 다음에 뒤에 A가 나오면 뭔가 이 조건문을 달 때 현재 사실에 대한 그 상황을 두고 이 조건문을 내는 건데 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에이페라고 말하면 당신은 말하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파레시아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 원문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지금 질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더 강조하고 있고 도대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좀 더 분명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거예요. 한글에서도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원문이 주는 더 정확한 강조적 의미는 사실은 이 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뉘앙스 이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절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전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전절이 그냥 단순히 의미 없이 그냥 명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전절이 갖는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필요한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쭉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이 해온 일들을 봤을 때는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입장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것도 제가 한번 글을 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티, 우크, 에스테, 엑, 톤, 프로바톤, 톤, 에몬입니다. 여기도 보면 호티 하면 왜냐하면 비코즈입니다. 왜냐하면 톤, 에몬, 톤 앞에 있는 톤은 정관사로 보면 됩니다. 톤, 에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입니다. 그 양들. 앞에 있는 톤도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톤, 프로바톤, 톤, 에모는 사실은 이 동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양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양들 가운데에 우크, 에스테, 에크, 이건 뭐냐면 에크가 비동사와 함께 쓰여져서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양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발음이 제가 좋지 않지만 But you do not believe,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not among my sheep. 왜냐하면 너는 내 양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among이라고 영어로 집어넣어서 단순히 you are not my sheep,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가 아니라 너희는 내 양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전반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간다 그랬는데, 함께 모여있는 그 양들 가운데 적어도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들 무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8장에 가면 아브라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내 말은 듣지 않더라도,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그인 줄 알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거짓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힌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못 본다고 말하면 네가 맹인이 아니고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건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가 맹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학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원문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적어도 성경을 바라볼 때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라든지 유사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증명을 하고 변증을 해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 감성적 접근에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이단이라든지 유사복음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성도님들이 더 이해하고 설득하고 동의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문을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드리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 봤을 때 이 목사가 헬라를 허투루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노출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베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신 부분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17장에도 있죠.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제자들, 교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검정 옷을 입고 와야 된다, 모든 사람이 파란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가치와 이념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획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조화입니다. 다양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그 모든 다른 다양성들이 조화되어지는 것, 그게 온전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몸된 이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손이면 이상하잖아요. 다르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과 어떤 차이를 통해서 더 완벽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우리 여기서 본 느낌 있죠? 5장에 가봤더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누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Make yourself God. 너는 너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는 일들,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왜 믿어지는 거죠? 전혀 혈통적으로 봐도 지역적으로 보고 무엇으로 봐도 예수님과 매칭이 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지역적으로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우리 성경에는 신이라 그랬지만 우리 헬라 원문에 보면 신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신들입니다. 이 구절을 어디에서 가져왔냐 그러면 시편 82편 6절에서 가져왔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시편에도 이게 있네요. 너희는 신들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재판자로 시편 82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재판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런데 왜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재판하는 모든 사람도 신입니까? 신적 존재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기록된 바 너희도 신들이 아니냐, 그걸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와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재판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신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보내받은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뭐라는 거죠?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건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자칭 하나님이 하나도다 이렇게 한 거죠. 요한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금방 받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사족을 붙였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제가 이걸 조금 이제 번역을 해서 붙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도대체 뭔 얘기야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걸 다시 원문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신 자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내신 자를,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의미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큰 따옴표를 집어넣어서 분리한 이유는 원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한데 우리 해석이 조금 더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뭐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신 자를 너희는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근데 세상에 보내신 자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의 이 부분은 예언시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좀 모호할 텐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에 했던 이 시의 내용이 예언시로서 누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그 시편의 기자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뭐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영원한 제국을 꿈꾸면서 고대했던 그러니까 수전절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10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10장 하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을 잃어버리고 나면 뒤에 이 논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수전절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 가운데 있고 무지 가운데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스토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되는 것,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올 때 선한 목자, 사꾼과 도둑과 강도에 대한 이야기, 수전절까지 연결되어진 이 스토리는 사실 하나의 긴 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 소유의 문제죠. 누구의 소유이냐?
예수님의 소유냐 아니면 마귀의 소유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많이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님들 또 리더들은 우리 가원들이 또 조원들이 어디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주일 또는 우리 새벽기도라든지 수요기도회에 함께 여러분이 예배 처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던 것처럼 함께 일었을 때 일어서고 또 앉을 때 앉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경건의 모양 훈련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더 훈련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즐거움, 이런 것이구나,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런 감격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져 있죠. 직관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늘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럴 때 내가 뭔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내 문제,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그런 해결자에 대한 갈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봤을 때, 야, 네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만져보고 믿는 것도 복되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면 현실을 넘어서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매몰되게 되면요?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수전절인 겨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게로 들어와라, 내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이 되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 넓은 문은 문이 넓고 커서 찾는 이가 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문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꼭 좁은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풀밭과 물가로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풀밭과 물가를 알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겁니다. 지금 이 가는 길이 힘들어서 나는 여기를 떠나버리면 오히려 늑대와 이리와 사자의 먹이가 되어질 겁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라나다 찬양할